부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강팍했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결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감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영권과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경제적 풍요함과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삶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지고 강해지면은 건강한 영성의 생활, 은혜의 생활, 교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작은 것에 무너지고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작은 것에 자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하게 해서 갈비뼈를 한 3대 지금 검이 갔습니다. 뭐 어줍잖하게 누가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게 왜 그렇느냐? 운동 잘 안 하고 근육이 약하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그냥 퍽 하고 깨져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튼튼해지고 강해져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싸우더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임종을 알아보는, 임종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사고를 당해서 또는 질병으로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걸쳐 있다가 돌아온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주님 뵙기가 너무 부끄럽구나. 정말 아쉽게 이거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마음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 앞이 누구나 다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TV만 켜면은 여러 사건들이 참 그전에는 보지 못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당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탄식들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노의 표현 혹은 신세의 한탄인가요? 시대적인 한탄에 그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영적인 현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 오고 있어요.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강조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나 자신의 심판과 아울러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알리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 오늘 밤에라도 주님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관은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내일에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런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멍 때리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멍 때리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루에 멍 때리고 산 적은 없습니까? 멍 때리고 그냥 아이고 오늘 하루가 가는갑다,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몇 번이냐? 5만 번이라 그래요. 5만 번. 그런데 5만 번의 생각 중에서 멍 때리듯 부정직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 개수가 몇 개냐? 4만 9천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다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이 생각들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염려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요즘 막 우리나라에는 트롯이 대세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잘 못하는데 오늘 그 간증하는 스님이나 저나 뭐 비슷하네요. 실력이 보니까 아주 뭐 또찐 개찐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듣다가 야 이거는 복음적인 가사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여러분 아모르 파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곡이 틀렸네요.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뜻이 뭐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좋든 나쁘든 그것들을 받아들여라.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곡이 이 아모르 파티예요. 그런데 거기 가사 중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듣는데 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할렐루야예요. 나이는 뭐라고요? 숫자, 마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야, 이 어쩌면은 참 요렇게 가사를 잘 지었을까. 그래서 저도 어제 가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보내가지고 찬양곡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성령이 감동을 주는 이 노랫말을 어제 밤새도록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러는데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염려는 자동, 믿음은 선택. 불평은 필수, 감사는 선택. 미움은 진짜, 사랑은 가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혼란 속에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파열내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아무리 좋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겁게 그렇게 살더라도 영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베드로 일생의 큰 실수지요. 그런데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 겁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가 삼계탕을 안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지는 이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잠을 자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갑작스런 겁이 들어가고 위기가 오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내가 기도 안에서 무너졌구나, 기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됐구나,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이고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2번째 우리의 자세가 뭐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것은 영적인 이불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누구나 다 때로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느 날은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뒷꼭지만 봐도 그냥 마음이 안 좋고, 밥 먹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고 이럴 때가 없던가요? 우리는 다 천사들만 산다니까. 천사들만 살아. 여러분, 앞에서 걸어가는 걸 보면 막 뒤에서 한 방 쭉 차고 싶고 이런 때가 없던가요? 우리는 다 천사들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저도 허물이 많고 다 허물이 덩어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또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혀놔서 그렇지 목욕탕에 가보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려도 지금 보통 때린 게 아니잖아요. 저주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내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 주디가 문제,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그것도요,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베드로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어느 날 함이라고 한 아들이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나와가지고 이 형제들에게 막
뒷담화를 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술에서 깨어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덮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범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갈보리 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가 사랑을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데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그 운동 경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달리기 100m나 뭐 200m나 400m나 이 달리기 할 때에 마지막 그 꼬린지점에 올 때 어떻게 하던가요? 자, 빵 해가지고 고개 뒤로 제끼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0.001초라도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막 머리부터 갖다 밉니다. 발끝부터 갖다 밀어요. 예. 이유가 뭐냐? 앞서기 위해서 0.001초라도 말이지요. 그것은 뭐예요?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꼬린지림의 머리로 막 뒤밀듯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부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부마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섭섭마귀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섭섭마귀에 딱 시험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섭섭한 기라. 다 섭섭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섭섭마귀가 왜 틈타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온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리고 오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받으려고 오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는 섭섭한 마귀가 그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는 뭐냐? 삐딱마귀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여요. 다 옳지 않게 보입니다. 이럴 때면은 성도들이 뭐 하는 것도 다 좋지 않게 보이고, 뭐 목사 설교도 별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섭섭함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판단이 멈춰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말도 행동도 섬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대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성당에 이 벽화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정 벽화를 그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이 친구여, 그렇게 섬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밥이나 먹으러 가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맞아 친구야. 거기서 잘 안 보여. 그렇지만은 허술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 그러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섬김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 한마디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이 언어의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 봉사들이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답게 빛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하면 시험 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아멘이지, 무엇보다도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뜨겁게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크게 사랑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족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